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룻기서는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사사기서죠. 사사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영어에 보면 리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이끄는 자, 인도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왕이 아직까지 세워지기 전에 다윗 왕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리더가 되도록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사계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이제 룻기 끝나고 나면 사무엘 상에 가면 앞부분에 2명의 사사가 더 나와서 총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기 시대 때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과 그리고 룻기 1장 1절이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우리 주보를 펴서 성경 읽으실 때 이 본문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면 뒤쪽에 설교 노트에 말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구절들 그 말씀을 펴놓으시고 같이 제가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할 때에 좀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같이 제가 가사를 다 아시죠? 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죠. 좋은 가사의 그런 찬양이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됩시다. 시작. 오늘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하면 떡집이란 뜻이고 양식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브라시라고 하는 뜻은 풍성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시는 무슨 뜻입니까? 양식이 풍성한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흉년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 1절을 앞부분을 잘 다시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흉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구절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때와 흉년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러면 치리하던 때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절이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삶 때문에 이들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사사시대를 살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자입니다. 영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 모압, 이스라엘의 바로 근방에 있는 나라이죠. 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민을 결정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결정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죠.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타개해내려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이 적극성이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장은 처자식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1년 360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에 중독된 그런 한 가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가장은 처자식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술과 노름으로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그런 가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엘리멜렉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죄와 죽음의 문제, 그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돌아오면 종은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종이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자 말자 이주해 버린 것처럼 연결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 안 되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되었는데 이 땅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여자 사제들을 보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퍼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압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런 우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우상에 노출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특별히 그 엘리멜렉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상에 노출되기가 쉽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캐치해내고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양식이 있는 곳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인 흉년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있겠습니까? 아니면 양식을 찾아서, 돈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을 쫓아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흉년이 든 그 그랄 땅에 남아 있기로 선택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게도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1996년도에 큰 빚을 졌을 때가 한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S전자에서 받던 연봉보다 거의 3배에 이르는 연봉을 제시한 통신회사에
직급을 올려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점의 실적이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진급에서 저는 연급 후 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좀 책임자였기 때문에 많은 비난의 화살을 저는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직접 지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곳에 저를 발령을 내셔서 일주일 뒤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그 애굽이 양식이 풍부한 것처럼 그곳으로 가면 제 모든 빚들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연봉은 물론이거니와 진급은 보장되어 있고, 게다가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대로 있으면 어쩌면 내 인생에 더 극심한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재정적으로,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적으로, 진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 땅이 제게는 어떤 땅이었냐면 제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훈련받던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한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반전을 이루는 기적의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도 100배나 오늘 이삭이 얻었다는 건 여러분 가득 찬 수인 10 곱하기 10이 100이거든요. 더 이상 더 큰 풍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복을 아구까지 채워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0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반전과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양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심으로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들레헴 땅의 이 엘리멜렉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돈 되는 길을 쫓아가고, 자식이 잘 되는 길이면 쫓아가고, 양식 얻는 길이면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 이삭은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안 내려갔었으니까 나도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려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려가라 하시면 또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 하라는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하겠죠.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를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나의 생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후회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머물고 떠남의 모든 기준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시는 것도 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내 눈에 안성맞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기 전에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압 땅에 가라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보내시는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 샘물교회 부임하기 전에 몇 달을 기도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저에게 이곳으로 가라는 사인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불현듯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날 새벽 기도 때 그 본문으로 설교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이곳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울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광주 샘물교회보다 교인도 더 많고 더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로워 보인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독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이 너무나 눈에 비옥한 땅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받았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전부 황무지잖아요. 하나도 좋은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 가설도 많아지고 롯의 가설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하여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서 엉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판치지요. 쾌락에 난무하고 땅은 기름지기 때문에 부유하잖아요. 물질이 풍요합니다. 자식을 그곳에 낳아서 기르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아비하고 동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암몬과 모압 아닙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로부터 태어난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암몬과 모압이란 뜻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고 나라 이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곳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결정하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복은 많을지 몰라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식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그러나 그 인생들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그곳을 도망 나오면서도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간다면 뭐가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땅이 비록 좋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땅을 재어봐라. 네가 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 재어봐야 좋은 땅 별로 없어요. 황무지를 1000평을 가지나 10,000평을 가지나 그게 뭐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전부를 아브라함과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인 이 나오미는요,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그 간 모압 땅에서 흉년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들을 겪습니다. 남편 잃고 자녀를 2명이나 잃는 그런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의 소망도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길의 대가가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것을 나오미는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오미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지옥의 고통에서 오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나의 이 선택, 그리고 그 결과들로부터 다시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땅에 나올 때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사랑했던 사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나오미가 저렇게 떠나가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다 하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돌이켜 돌아간 것이 나오미에게는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로 나오미는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이런 나오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이 이곳에 아주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양식 걱정이 없게 됐죠. 하나님이 그런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기는데 그 정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예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너무나도 높고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의 통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살다 보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줄인다고, 배고프다고 양식 따라가고, 돈이 없다고 돈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강주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전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삭이 누린 것과 같이 누르고 흔들어 아구까지 채워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줄여도 돈이 없어 가난해도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도 이곳이 조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